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삶의 목적도 잃어버린 채 주저앉아 있던 한 사람이 몸과 영혼이 다 회복되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가 예배하게 되죠. 사람들은 이 놀라운 일을 보고 마음이 열렸고, 이어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체포하는데요.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가르친 예수님의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사람들의 어리석은 요구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 사실과, 또 둘째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또 셋째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회복하신 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능력이라 선포했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러니 당신들도 구원자 예수님께 회개함으로써 죄사함을 받아 새롭게 되기를 권면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모든 복음의 내용, 저희들에게 익숙한 내용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담대히 전한 이 제자들에게 닥친 이 어처구니 없는 어려움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진리가 선포됐고 놀라운 회복까지 일어났는데 왜 이런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걸까요? 이 모든 어려움은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끈질긴 교만과 죄악으로 인해 일어나는 일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들의 그 백성들이 핍박당하고 공격당하는 것을 무심히 또 무력하게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오히려 이 어려움을 놀라운 반전으로 사용하셔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애쓰며 살아갈 때 오히려 앞길이 막히고 또 두려운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건축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무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한결같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이 산헤드린 공회에 모여서 예수님의 처형을 밤새도록 도모했었죠.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이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자 여지없이 이렇게 작당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중이죠. 오늘의 본문 2절을 보면요,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싫어하고 있어요. 이 싫어하다는 헬라어는 디아포네오라고 하는데요. 극도로 신경이 곤두서서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주 짜증이 가득하고 괴로운 상태에 이르렀음을 말합니다. 안진뱅이와 너무나 큰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주저앉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를 간구하던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듣자마자 그의 육체와 영혼을 억누르던 모든 것이 다 벗겨지고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는데, 반대로 예수님이 필요 없다 여기는 이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듣자 육체도 영혼도 괴롭고 짜증스럽게 된 상태가 된 것이죠. 이들은 왜 이토록 예수님을 싫어하는 걸까요? 당시 공회의 핵심 세력은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과 천사와 영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고 있지요. 또한 더불어 그분이 구원자임을 외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문을 배운 적도 없는 이 무식한 자들이 자신의 종교적 그 권위를 회방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나도 짜증이 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지금 계속 믿게 되고 있죠.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 자신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는데 그것을 주도했는데 자신들을 향하여 폭동을 일으키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러한 근심에 휩싸였기 때문에 이렇게 짜증을 내고 지금 제자들을 체포하기까지 이르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는 그 진리 앞에 자신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잘못되었음이 드러나자 감출 수 없는 이 두려움에 분노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너희가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느냐 하며 겁박합니다. 이 말은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놀라운 권세를 행했을 때 당신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이를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며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깎아내리려 했던 것처럼 이 제자들의 능력의 출처도 불분명하다 하면서 몰아가는 질문입니다. 또한 동시에 제자들이 행한 이 모든 일이 혹여나 자신보다 높은 권세자인 혹시 로마 통치자의 명령이었는지를 확인하고자 이렇게 떠보는 질문인 것이지요. 하지만 베드로는 성령이 주신 지혜로서 그들이 던진 이 허술한 그물에 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잊고 있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함을 담대히 고백하지요.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는 조목조목 반박하여 종교 지도자들의 입을 막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들이 이렇게 잡히고 신문을 받은 이유가 병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한 착한 일 때문이라며 종교 지도자들의 이 행위들이 옳지 않음을 밝히지요. 그리고 베드로의 이 말에 종교 지도자들도 비난을 할 수 없는 까닭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육체와 영혼이 온전케 된 그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함께 서서 이 일의 증인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어서 이 놀라운 일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리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그토록 싫어하고 대적하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살리신 참된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일러주고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자신들이 건축가인 양 교만히 행하고 있음을 꼬집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위와 지식에 권세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자신을 과시하고 있지요. 하지만 베드로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사실은 자신의 무죄를 지금 입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건축자이신 하나님이 허락한 이 유일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직 증거할 뿐이지요.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득 채워져야 든든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해 무시하고 조롱한다 하여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이 구원의 영광을 가로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혹 길이 막히고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오늘처럼 성령이 주시는 이 지혜를 의지하여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시는 이 주님의 반석 되신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신뢰하고 높이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기억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으십니다.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11절의 말씀은 시편 118편에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이방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이스라엘을 하찮게 여기고 자신의 힘으로 거느릴 수 있다고 여기자 그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건축자임을 드러내시고 또한 그들이 의지하는 자신의 힘은 다 무너져버리고 불에 타버리게 하시지요.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동일한 시편의 말씀을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처럼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똑같이 너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성령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리하여서 예수님 앞에서도 굽혀지지 않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교만을 다시 한번 성령의 검으로 찔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서 이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단순히 그들의 행위를 꾸짖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농부들을 향해, 일꾼들을 향하여 얼마나 큰 사랑과 기대로 인내하셨는지를 드러내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포도원 주인은요, 포도원을 대충 만들지 않았어요. 산 울타리를 먼저 만들었고 또 즙자는 틀과 망대를 준비하지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농부들이 그곳에서 일할 때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또한 부족함 없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지요. 그리고 멀리 타국에 떨어져 있다 함은 이 농부들과 땅을 그저 내버려 두고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포도 농사는요, 5년 정도가 지나야 소출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율법에 따른 것인데요. 처음 3년 동안 나는 열매는 부정하여서 먹으면 안 되었고요. 4년째 맺힌 그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 5년째에 그 열매를 이제 비로소 거두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긴 기다림도 손해가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이라 여길 수 있었던 것은 5년째부터 최상급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주인은 이 오랜 시간 동안 아무것도 얻지 못할지언정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면서 농부들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영광스러운 청지기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들을 신뢰하고 인내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탐욕과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가장 완벽한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자신들이 그 권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일꾼된 자가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주인의 자리를 탐내고 건축가 흉내를 내면 그 결과는 다 무너지고 타버릴 집을 세우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건축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견고한 믿음의 집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된 건축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 힘과 능력으로서는 든든한 집을 절대 세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이라는 완전한 머릿돌을 의지해야지만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고 아름다운 집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머릿돌을 의지하고 있다면 이것은 뼈아픈 고통의 시간일지라도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새롭게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되지요.
베드로도 역시 자신의 생각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인생이 철저히 무너져 내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지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그의 무너진 삶을 주님의 반석으로 인도하시고 그를 다시 새롭게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께서 정처 없이 이 세상을 의지하여 살아가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보혈로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붙드시는 인생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비록 생각지 못한 이 위기 앞에서도 우리의 참된 건축가이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를 의지하여서 이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높이면서 날마다 더욱 든든한 믿음의 집으로 세워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